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귀한 시간을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선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지저분한 데는 안 가잖아요. 아름다운 곳을 찾아 나섭니다. 또 자연을 보든 환경을 보든 좋은 것을 보면 멋있다, 아름답다 하고 감동하게 되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원래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듯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웠고 영광스럽고 그 거룩함을 우리는 에덴이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다 추구합니다. 어떤 작품을, 예술 작품을 만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걸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전혀 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했더니 본문 한 절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뭐가요? 난 세상에 살다 발이 아름답단 말은 성경에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발이 아름답습니까? 괜찮습니까?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 어디서도 아름답다는 발을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 발들 있잖아요. 어린아이 발. 그러면 이제 아이들 낳아서 돌 때 되면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 놓고 표시해 놓으면 아주 조그매니까 아름답다기보다는 귀엽다, 예쁘다,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느끼는데, 성경은 왜 그런 발을 말하지 않고 또 다른 발을 말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 놀랍게 아름답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무슨 일로 자기 백성들의 발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온몸을 지탱할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달릴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본문에서 무엇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느냐면, 달릴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어서, 힘이 있어서,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슨 발이 아름답다고요? 이 말도 살다 처음 들어봤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온으로 달려가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쁘다는데 별로 감정도 없고 뭐 그런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요, 칭찬받을 자가 있고 칭찬해도 될 자가 있지만은 여러분, 누가 칭찬하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게 가장 위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기치려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자기 사욕을 위해 칭찬하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 칭찬하는데, 하나님은 진실로 이런 사람의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평화를 선포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발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 발이 그 성도들의 발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시간표들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합당할 때는 위대하게 보고 계시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고 그 가슴에 놀랍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자기 백성을 보고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너는 아름답다 그러면 될 텐데 그 발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삶의 터전, 세상에 나아가서 외치는 자, 증거하는 자. 방한통수라고 집에서 소리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나가서 발걸음을 옮기고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에서 외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무엇을 외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첫째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복음과 평화는 무슨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복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수도 없는 좋은 소식은 다 세월이 지나면 허송세월이고,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세월이 가면 다 무너질 거지만은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영생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좋은 소식 하나를 딱 구별한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왜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어떤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도저히 모시기가 힘들어서 98세시라 이제 어떻게 감당을 못해. 그래서 요양병원에 잠깐 계셨는데 연락이 온대. 돌아가신대. 임종하게 됐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형제들이 최근에 가보니까 많더라고요. 아들, 딸들이 많아. 손자, 손녀들이 많아. 그러면 다 모여서 할아버지 가신다, 아버지 가신다 하고 가서 숨 넘어가는 줄 보면 어이구 왔냐 그러고 도로 살아나버려. 그럼 며칠 있다가 또 돌아가신다고. 또 그냥 아이고 임종하신다. 또 뭐예요? 가면 또 아이고 왔냐 하고 또 멀쩡하게 살아나버려. 3번을 그랬대요. 3번. 얘가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이기에서 벗어나는 것, 진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 절망에서 소망이 생겨버리는 것, 포기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버린 것,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육의 죽음이라는 거는요, 다시 살아나도 갑니다. 그래서 4번째는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사람이 단순히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기가 막힌 좋은 일이다. 이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영원한 것은, 영원한 좋은 소식은 복음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왜 그러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단번에 영생을 얻게 하고 단번에 천국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멸망하는 인생을 구원시킵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남김없이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소식. 이 복음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외모와 환경을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냐? 할 정도로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복음은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발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발걸음의 일꾼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이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에게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 이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의 발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십니까? 교회로 하셨다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땅에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만 전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여러분 시온에서 전해진다고 이사야 오늘 본문 앞에 4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시온에서 전해진다.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시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유다 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하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릴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벌을 주실 것이라고 외치라. 예루살렘아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이 말은 성도들아 그 말입니다. 내 백성들아 이 말입니다. 내 백성들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시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시온도 늘 아시죠? 시온은 자기 백성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외치라. 복음은요 아무 교회에서나 전해지지 않아요. 시온에서 전해져요. 시온을 아는 자들을 교회, 시온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가 시온이야. 저 이스라엘 전쟁하는 저거 시온이라고 맨날 외치다가 다 사람 다 죽이잖아요. 그건 시온 아닙니다. 그는 육의 소욕을 따르는 그는 멸망의 백성입니다. 시온은 영생을 주는 참교회,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가 시온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위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그리 그 발이,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고 그런 거예요. 발 모양새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발이 찌그러졌어도, 내 발톱이 없어졌어도, 내 발이 어떻게 평발이어도,
내 발이 보잘것없어도 그런 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이든지 내 연약함이 다 있고 부족함이 다 있어도 주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을 전하러 나가는 여러분의 발은 다 아름답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우리 교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참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만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교회입니다. 참 시온인 교회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겁내지 말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려워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저는 잘 안 돼요. 여러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목적을 가진 학생은요, 대부분이 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그 날 오후 최소한 11시, 12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놓고 계속 공부해서 시험을 치러서 목적한 바를 이루어 나갑니다. 성도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좋다, 이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고 가슴 깊이 복음을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복음을 외우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정말 전하고 싶은 자는 복음의 그 내용요, 2, 3일만 목숨을 걸고 앞뒤로 하면 다 외워집니다. 그러면 복음은 그러면 지식이냐? 말씀의 지식입니다. 복음은요, 논리와 상황,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면 그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듣는 자의 영혼이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입시생보다 더 치열하게 복음을 무장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게으른 자들아 그럴 겁니다. 온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고 복음뿐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받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복음을 듣게 돼. 그럼 하나님의 택한 자가 복음을 듣게 하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택한 자들을 찾아내는 복음 전하는 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가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를 택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택하신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들어야 알고 배워야 알고 어디 꿈속에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진짜 기적이고 표적입니다. 예수를 바로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정말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전하고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받았기에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에 사는 사명의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의 가치를 알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천국의 복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복음을 교회가 안 준다면 그건 교회는 거짓 교회가 되고 맙니다. 누구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참 교회요, 참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발이 아름답느냐 했을 때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예수 전하는 게 행복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 또 하고 또 하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복음이고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택한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역사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게 사는 그 발걸음에게 시온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생명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이런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말에, 교만에, 상처에, 시기 질투에, 파벌 싸움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니지만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다가 헌금하다가 지옥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짓 교회에 빠져서 인생을 패망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선교사, 동경의 선교사 한 분이 카톡으로 저한테 보이스톡을 청했어요. 갑자기 선교사가 웬일인가 하고 이 장선교사라는 분인데 목사님 내가 방금 카톡 보낸 거 그 일본 부흥회 전단지 빨리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열어봤더니 구리에 있는 모 목사가 일본 동경에 가서 집회를 하는 광고예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2027년까지인가 주님 재림하시는데 준비하기. 이분들이 세 분만 웃고 아무도 안 웃네. 가문의 저주를 명령으로 무너뜨리고 끝장내기 뭐 이런 것들. 구리 사람이래.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모 교회 모 목사야. 여러분 겁주면 안 돼요. 교회에 모여서 사기치면 안 된다고. 성도들 데려다가 사기치면 안 돼. 그래 내가 그랬죠.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사람을 왜 일본에서 집회 초청을 했어? 나한테 묻기 전에. 그랬더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비슷한 사람이 초청을 해서 자기 교회 이런 집회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포스터 만들어서 사방에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요. 목사님 구리 살잖아요. 내가 사과해야 되나?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악한 말인지 몰라. 전혀 잘못된 교단이 아니에요. 정통 교단이야, 자칭. 그런데 속한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일 주님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주님, 우리는 함께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 언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무슨 가문의 저주를 틀어막기? 뭘 틀어막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는데. 이런 말에 성도들이 또 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복잡한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 포스터 하나 쭉 보니까 예수 전하자, 복음 전하자 한마디도 없어.
뭐 받자, 계시받자, 무슨 재림을 대체 몇 년 몇 월에 재림하는데 맞이하자, 별별 소리. 됐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십니다. 준비할 필요 있어요? 준비 끝났는데. 준비 끝났습니까? 내일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오셔도 우리는 됩니다. 왜? 우리는 좋은 소식,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성도들임을 믿고 저는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아무리 부족해도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합니다. 좋은 말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 전합니다. 되냐 안 되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엊그저께 토요일이 벌써 어제인가? 예, 우리 서원현 성도님 아들 중학생이 왔어요. 중학생인데 아버지보다 커, 키가. 벌써 두 번째 오는데, 제가 첫 번째는 그냥 이야기하고, 어제 왔을 땐 제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교회 모르는, 예수 모르는 중학교 1학년, 키는 아버지보다 더 크지만, 하나님, 어찌 될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를 안 적도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내가 복음 전했어요. 왜?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 그리고 끝나자마자 오후에 또 4시 넘어서 구리연합회 설교하러 오라고 그래서 또 가서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자. 그래서 내가 연합회 가서도요. 여러분요, 저도 작은 교회고 연약해 보이지만 감사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기죽지 말고 복음 전하자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러지 말고 복음 전합시다. 너무 어렵고 너무 가난해서 직업을 2개씩 갖고 있어, 목사님들. 요즘에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그렇게 자세히 뭘 말할 자격은 없지만, 목사님들, 나는 산속에 있어도 복음 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은 다 시내에 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발현은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딱 지적을 했어.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었으니까 기죽지 말고 기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평화를 공포하는 것이다. 복음은 평화를 공포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은 평화를 공포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을, 삶의 그 모든 과정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그 복음. 평화란 말은 전쟁이 끝난다 이 말이죠. 절망이 끝난다 이 말이죠. 행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지옥이 끝난단 말이죠. 천국으로 간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다시 화평하게 해서 아버지와 자식으로 만나게 하는 이 평화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발걸음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의 부자관계로 돌이켜졌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지옥 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이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화목의 완성을 보니까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임이니라. 십자가에서 대제송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요. 그 예수의 화평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생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고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는 평화도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지금 육신의 삶도 행복이 안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육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실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사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의 역사를 전하는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고 복 있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그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전쟁터에 예수가 없어서 저렇게 불행한 것이고 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예수 없어서 저렇게 전쟁과 기근과 재앙이 판을 치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평화도 없습니다. 예수의 은총이 없는 것은 행복도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전쟁과 미움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있는 것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것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것은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평안이 보장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죄 아래서 고통당하며 멸망당하는 인간을 회복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화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원수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화해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뭐하시고 원수된 세상과 화해하시고 화평하시고 인간의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놨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을 공포하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말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러면 여러분 누가 묻지 않아도 내 가슴에 감사와 감동이 왔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말해요. 말하라. 말하라. 너희는 말하라. 왜요? 뭘 말해요? 내가 너희의 절망을 끝내고 평화를 주리라. 이것을 말하라.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제 아래에 있는 자신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과 이 불행에서 이 지옥불에서 건져주시는
평화의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니까 사람들 속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구속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니까 이 땅에 뭐가 왔어요? 평화가 왔어요. 행복이 왔어요. 평화를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써먹는 말,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도를 닦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죄송합니다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인생의 평안을 찾아서 도를 찾아서 해탈을 찾아서 그렇게 애쓰던 스님이 자살을 해버립니까? 그는 평화의 복음, 행복의 복음, 진짜 해탈의 복음, 영생을 얻는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의 모든 수고가 너무너무 허무해서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랬어요. 이제 내가 끝내버릴 때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자살해버렸어요. 그가 쓴 유서가 사실이라면. 그러나 우리는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한 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발걸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개인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사회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국가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세상 어디도 행복이 없습니다. 거짓된 종교와 사탄의 역사와 잘못된 적그리스도와 이런 것들만 판을 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사탄만 판을 쳐요. 사람들은 거기 속아서 종노릇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행복을 준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평화는커녕 불행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수많은 가짜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내가 재림주라고 나와서 가정과 인생을 다 망치고 불행을 갖다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은 평화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와 저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천국 갈 복음을 전하지고 하나님 만나는 이런 발걸음, 이런 입술, 이런 축복자,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공 같은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충성하며 함께 평화를 누리며 함께 행복을 주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자들. 어찌 그리 그 발이 아름다운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선포하는 발이기에 우리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고 인생인가?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주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공포해 주는 것은 위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다? 이 문제? 괴롭다? 이 문제? 절망스럽다? 이 문제? 죄다? 이 문제? 살기 싫다? 이 문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서 죄 때문에 인생이 사탄의 종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했어도 그 행복이 없어요.
인간의 유일한 문제,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와 행복과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7절 한번 다 같이 정신 바짝 차리고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같이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구원을 선포하며 산을 넘는 여러분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주신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공포하십시오. 천국이 있음을 공포하십시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는 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을 넘는다는 말은 수고와 시간과 애씀을 다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지도 가고 오지에도 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발 얼마나 아름다운지.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천국과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전해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갑니다.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갑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발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을 말하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옥 가는 인자들에게 지옥에서 천국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길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데 가려고 헌금하고 천국 가려고 노력하고 좋은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막 다니지만 허송세월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봉사하지 못한 문제가 아니라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문제예요. 죄를 해결해서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길은 사람의 노력, 봉사, 헌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 주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사명이요,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6편 2절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구원의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온의 백성은요, 언제 전파해요?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파할지어다. 복음을 받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자신이 왜 죄인이고 왜 지옥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이 가장 가고 싶지 않는 지옥에서 건져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기고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옥 가게 하면서 복음은 안 줘. 예수는 안 줘.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불쌍하다니까 가난하고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외모가 없고 학벌이 그런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영혼은 다 불쌍한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복음 안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화려하게 생겨가지고 내 복음은 먹히지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복음 없는 자는 다 불행한 자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면 믿는 자가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최고의 교회, 우리 생명샘교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최고의 성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이제 우리만 갈 수 없습니다. 저 지옥 가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동료들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수많은 가족들과 이웃들이 이단의 교주들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저는 상담할 때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단 간 거는 나빠서 간 게 아니다. 다 교인들이 간다. 기존 교인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영생을 알지 못해서 갈등하다가 그런 세력으로 다 가서 인생을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믿습니다. 돌멩이를 믿습니다. 쇳덩어리를 믿습니다. 그림을 믿습니다. 부적을 믿습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에게 절하고 복받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비참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 중에서 브라질 선교하시는 분인데 거의 30년 동안 하셨는데, 나이는 68세. 내가 학교가 늦으니까 제 후배인데, 브라질 가 30년 복음 전에 가족들, 자녀들 다 가 있어요. 다 성인이 됐죠. 근데 원주민과 밀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나.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그 카톡에 떴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건강한 양반이 아무런 문제가 30년 동안 전혀 없었는데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2주 됐어요. 인생 몰라. 그 뭐 하다 갈 건데? 복음을 전하다 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진짜 어찌 그런 일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파리가 전염병을 올렸대요. 브라질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우리나라도 파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 파리가 옮긴 전염병 때문에 이틀 만에 딱 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 화장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산의 선교사 묘지에 안장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말이 아니고 인생은 몰라. 68년 동안 한국 목회까지 40년 동안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그날 이틀 만이라도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깨어서 살아야 되고 내일 깨어서 살아야 되고 사역과 사심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는 우리 성도들. 나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인생은 승리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평생 복음 전하다가 부르심 받고 천국 갔으니 그는 성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공한 발걸음을 우리도 걸어가는 시대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들, 우리 기업들, 우리 인생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통치하시는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발걸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강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구원의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된 우리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